안녕하세요. 명탐정 복음 파이터가 오늘 주일을 맞아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를 어른 예배를 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이렇게 집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 속의 죄악 속에 살아가느라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은혜 속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보고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앞에 앉아 봅니다. 자, 첫 번째 테마의 복음 도구들을 통해서 신앙 길잡이 52탄을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테마로 성경인물 탐험대장이 여러분들에게 인물들을 52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을 탐험대장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성경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팩트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10번째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이 사건 번호 11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연동화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면 그 은혜의 소리들,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반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반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은혜의 입을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도로명 주소 하나 알려드립니다. 광주광역시가 아니고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죄를 불어넣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이 단절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회개구, 북구, 동구, 서구가 아니고 회개구, 이 죄의 문제를,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27년 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자, 회개구, 예수로 1번 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통로는 예수님 뿐이옵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인간과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계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재림의 날, 심판의 날 휴거되어서 천국에 가서 거할,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휴거 1, 2, 3, 4, 5, 6번지. 자, 그날에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그날에 믿는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 안 믿는 자들은 지옥의 백성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믿는 자들이 전부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 휴거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강권하여 드립니다. 1, 2, 3, 4, 5, 6번지. 1.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미신, 잡다한 우상들이 바글바글한데요.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2. 이분을 죽기까지 기억하고 붙들어 계셔야 됩니다. 붙드셔야 됩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 이 시대는, 이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왜 은혜의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그래서 인내하고 계신다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 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셔도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정도로 지금 심판의 때가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징조들이 충분하고 넘치도록 이 지구촌이 관영해 있다니까요. 죄악이. 시간이 없소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끙끙 앓으면서 인내하고 계심을 저는 느낄 수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저 때문이 아니고 지금 믿는다고 정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느껴지십니까? 사지에서 죽음에서 죄악 속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오시다.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무슨 이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오시다.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까 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는 얘기옵시다.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느냐? No!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착한 일, 선한 일, 구제, 선교 이런 다양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행위들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며 나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알고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맞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니까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 사건 번호 탐험대장 명탐정과 함께 탐험해볼, 파헤쳐볼 사건 번호 11번은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게 되는 모세오시다. 모세. 자, 달려보겠습니다. 갈대 상자 속의 모세와 바로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달려봅니다. 첫 번째,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이 요셉의 스토리를 모르는 왕조가 이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핍박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커가는 것을 두려워한 이 왕조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강성해지므로 이 바로 왕은 두려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라 라고 명령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바로 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는 사단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그렇게 움직이셨다니까요. 산파들은 바로 말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히브리 여인들은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고 바로 왕에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두 하수에 물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라고 또 명령하게 됩니다. 이 악랄한 사단의 방법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세 번째, 모세는 레위 족속의 사람으로 어머니가 모세를 낳아 3개월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숨겨서 키웠지만 성장하게 되므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갈대로 만든 방주, 이렇게 상자, 갈대로 만든 상자에 넣고 하숫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자가 떠 있겠지요. 자, 어찌 되는지 어머니가 딸에게 어찌 되는지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딸이 지켜보고 있을 때 바로의 딸이 하숫가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방주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아이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이가 바로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직감하게 되고요. 그 아이를 마땅히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쌍한 마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 아이의 누나가 아이를 키울 유모를 바로의 딸에게 소개해 주는데 누구겠습니까? 모세의 엄마겠죠. 본인의 엄마를 유모로 소개해 줍니다. 자, 제안을 했고, 자,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 궁전에서 바로의 딸의 입양아로서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네 번째, 모세의 출생을 통해 애굽 왕 바로의 계획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을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이. 다섯 번째, 모세의 출생이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상할 수 없게 보잘것없는,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모세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유사한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사건이, 모세의 출생과 이 모세의 스토리가 바로 신약의,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 저는 신약의 예수님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아멘입니다. 자,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매각교회다, 대형교회다, 참 그런 교회 부르심받았다는 종들이 교만함 속에 빠져서 말미에 사역이 망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허다히 있고, 지금 현재도 제 눈에는 정말 그런 교만한 종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교만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은요, 정말 목동을, 양치기 소년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을 하도록 사용하신다니까요. 왜요? 교만함이 정말 큰 죄악이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사단 마귀가 활용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직분자들이 되었던 교만함이 생길 때는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지경에 이르는 것은 죄악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교만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될 항목입니다. 자, 여섯 번째, 모세는 장성하여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애굽인이 치는 것을 보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왜요? 잡히면 죽으니까. 모세의 생애는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생활한 첫 번째,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두 번째 파트,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되는데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40년의 광야 생활 세 번째 파트, 이렇게 세 번째 파트로 모세의 인생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요단강 입구까지 가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지요. 7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바로 궁전에 있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반드시 훈련과 연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대신에 40년 동안 고독한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여서 그를 단련시킨 후에 모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처지를 알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성공하였고 그런 사람을 절대 저는 쓰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교만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혀 무능력하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정말로 처참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실 가능성이 크다. 왜요? 그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뭔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게 될 때 고백을,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겠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줄 아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권력자고 어마하게 뭔가 성공했다고 품잡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면 내가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돈으로 했다. 내 돈을 들여서 선교했다. 내 돈을 들여서 전도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오늘날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들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종들이 제 눈에는 보인다니까요. 세습을 획책하고 어디다 대고 교회를 세습을 합니까? 무슨 세상 기업입니까? 세습하는 종들은 정말 교만 덩어리입니다. 교만 덩어리. 자, 오늘 11번째 사건,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간 모세의 이 스토리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왜요? 출애굽시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한 철저한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할 거냐? 모세를 선택하셨다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 역사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니까요. 이 순간에는 모세는 모르지 않습니까? 왜 내가 갈대 상자 속에 하수에 버려지게 되는지, 바로의 딸의 입양아가 되는지 모세가 어찌 알겠습니까? 저도 그렇다니까요. 당장에 모르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획하심 속에서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히려 저보다도 더 귀한 사역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니까요.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갈대상자 속에 들어간 모세, 이 도구를 통해서 각인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병이 갈대상자입니다. 이 안에 지금 모세가 들어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리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작정을 합니다. 지금 칼라 주사위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선택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 하얀색 모세가 들어있습니다. 갈대상자 속에 모세가 들어있습니다. 모세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했다니까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인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리더로, 지도자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자, 마칩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27년 전에 저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계십니다. 재림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얻게 된다니까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돈으로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믿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 누군가 전도자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할 때에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니까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는, 크리스마스도 내일 모레죠. 선물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